하나님 말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함께 같이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데리고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자기가 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먼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듣게 하시고, 저는 자의 다리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귀신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어요. 모든 어둠의 권세를 예수님은 내어 쫓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본 동네로 돌아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본 동네는 어디냐면 가버나움을 말해요. 가버나움.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지명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가버나움. 주님이 이곳에 사셨고, 이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큰 호수의 아주 중요한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의 3분의 2를 실은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은 사실이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실 때 몇몇 사람들이요 누굴 데리고 왔냐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 침상에 누운 어떤 중풍병자를 몇몇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여러분, 그런데 침상에 누웠다라고 얘기할 때 이 침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침대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들이 좀 두꺼운 천, 그 사람이 누워있는 그 두꺼운 천, 그것에 그 중풍병자와 함께 그것을 메고 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더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 집에 사람들이 꽉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디로 들어가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에 있는 기와를 뜯고,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내리달아서 주님께 가까이 오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 20절 같은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어떤 중풍병자 그리고 그와 함께 온 친구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믿음을 보셨다.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셨다. 그리고 중풍병자를 함께 그 침상체에 메고 왔었던 그 친구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셨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지요. 어떤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야, 예수님께 가니까 병고침을 얻더라. 예수님께 가니까 저는 다리가 걷게 되었더라. 예수님께 갔더니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더라. 이런 소문이 났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더라. 아니더라. 어떤 사람은 그 예수를 선지자라고 하더라. 여러분, 이 소문과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그 중풍병자와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나도 예수님께 가면 나도 치유 안 받고 나도 예수님께 가면 내가 건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해요? 포기한 것이 아니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그 병자를 예수님께 달아내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있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연약한 육체가 강건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 믿음. 그래서요,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며 믿음을 보셨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 보시며 안심하라. 안심. 너의 아픔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안심하라. 이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안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레슨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은 환경의 막힘과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환경 탓하지 않고 환경을 이겨 그 하나님 믿음의 주여 또 연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달려나간다는 사실. 오늘 이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은요, 많은 사람들 때문에 막혀있는 그 상황, 그 사람들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길을 찾았어요. 그 다른 길이 뭐예요? 옥상으로 올라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고 그 많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이상한 소리 그거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리 달았다는 하는 사실. 성경에 보면 눈먼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치니까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고치셨어요. 그러나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포기하지 않고 부르셨더니 여러분, 장님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놀라운 역사.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밀침을 당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가까이 나갈 수 없을 때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가 낫게 될 것이다.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요,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그런 상대였었는데,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이기고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혈루의 근원이 말라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장애물을 이기고 믿음은 문제를 뛰어넘어서 주님께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요, 동부에서 사역할 때 그분이 드럼을 치면서 함께 찬양했었던 그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정도 함께 사역하다가 자기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됐대요. 동생의 권유로 이제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시동을 딱 걸려고 그러는데 시동이 안 걸리더래요. 아무리 해도 어저께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주일 아침에 시동을 걸려고 하니까 시동이 안 걸리더래요. 그래서 그 주에는 못 나왔어요. 다음 주에 주일날 오늘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그랬더니 시동은 걸리더래요. 시동은 걸리는데 갑자기 차가 가다가 차가요, 위아래로 막 갑자기 지진이 나는 것처럼 막 그러더래요. 너무 이상해서 카센터에 차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무슨 대답을 들었을까요? 아무 이상 없대요. 아무 이상. 이분이 그때 깨달았어요. 이 멀쩡한 차가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가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분 마음속에 갑자기 오기가 생겨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예배에 참여하자마자 막 수요 예배, 그때 막 하나님의 은혜가 떠지고, 제가 그때 처음 봤었을 때 그분이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분이 막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고 통곡을 하고, 저분 왜 저러지 했었던 그분이 교회 나와서 은혜를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요, 예배를 섬기고 또 악기로 드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사역자, 찬양 사역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앞에 있는 장애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날마다 장애물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하면 이상하게 장애물이 자꾸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이기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나온 이 사람들, 중풍병자와 그리고 그의 친구들 향해서 주님 안심하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선언하시냐면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절, 오늘 보면 마태복음 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논리적으로 보면 환자를 보고 내 병이 나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너의 병이 나았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그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때로는 복음을 증거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치료하시고 저는 자의 다리를 걷게 하시는 것이 그 구원자의 사역이지만, 그러나 메시아로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 사역이 죄 용서 사역,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실. 예수님은요, 그 환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불편해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자리에 있었던 소위 말씀을 좀 안다라고 하는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뿐이신데 어떻게 저자가 내 죄 사함을 받으니라 이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신성모독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속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어요. 3절, 4절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서기관들은요,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 사함을 선언하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이고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인간인 저자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서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속으로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마음에 악한 생각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에 악한 생각이 무엇이냐면 누군가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거죠. 누군가를 향해서 이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은 저렇고라고 하는 판단하는 마음이 바로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왜냐하면요, 누군가를 죄인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오직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누구를 판단하고 하나님만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인데,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판단했다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정죄했다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나쁜 놈, 저 사람은 못된 놈,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한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것이 악한 생각이다.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정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악한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을 뒤로 미루고 계시다는 거죠. 뒤로 미루고 계시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정죄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 가서 죄를 범하지 마.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간음의 현장에서 간음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며 죄를 짓지 않고 성장하고 변화하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하면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변화와 기회와 성숙의 기회를 무시하는 결정을 무시하는 결정. 그리고 오늘 주님은요,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시는 또 한 가지 사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죄 사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다시 한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죠? 자,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 중에, 아니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무엇이 쉬울 것 같아요?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이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굳이 그 안에 어떤 사람 이 말을 들으면 불편할 걸 다 아시면서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냥 병자만 고치는 것으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다,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는 거죠.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 향해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죄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죄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망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죄는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망쳐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그것은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다. 사망을 가져다. 또 죄는요, 저와 여러분의 정상적인 몸을 망쳐버리고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요, 몸을 너무너무 많이 사용해서 병에 걸리기도 해요. 또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우리의 육체가 망가진다는 하는 사실. 또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불안하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삶을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먼저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면 죄가 해결되어져. 죄가 해결되어져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삶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어야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야 기도의 응답이 되고 죄가 해결되어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사람은 먼저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라. 우리의 완악함을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고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바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육체의 질병을 해결하신다. 성경에 보면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2절과 3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신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죄인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 향해서 내게 오라 오라 오라.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라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는 무엇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어떻게 우리가 속량함을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봤던 이 중풍병자의 죄가 해결되어지고, 그렇죠? 죄가 해결되어지니까 육체가 어떻게 됐어요? 그 중풍병자가 건강하게 되어서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스스로 할 수 없었고 스스로 설 수 없었던 이 환자가 그의 죄사함을 받고 건강한 몸이 되어서 일어나 걸어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는 날마다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시고 내일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이번 주 내내 아니 평생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2023년도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시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될 것이다, 풍성한 삶이다, 그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죄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망가지고 죄로 인해서 행복해야 할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불행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로 말미암아 해결됨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2023년도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어둠의 모든 권세로부터 소명받고 하나님 자유함을 얻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23년도에 하나님 건강한 믿음 온전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천국 가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영생에 올라온 축복을 얻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올해 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하나님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모든 상황의 문제를 이겨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주의 종들 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